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이제 썩어가는 것이고 우리의 영은 즉시 분리되어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또 이렇게 살게 될 것이죠. 기쁨으로 주님의 얼굴을 뵙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계속 썩어가지만 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우리의 육체가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젠 더 이상 세상의 옛사람의 습관이나 어떤 죄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과 같은 그러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뵙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활한 우리의 몸이 또 우리의 영과 함께 심판대 앞에 서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또한 그 칭찬과 또 상급을 그렇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소망하고 기대하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소망이 있기에 이 땅에서 힘차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고 천국에서 살아갈 텐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음 이후에 어떠한 또 과정을 겪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80억입니다. 언젠가 50억, 뭐 60억, 70억 그랬는데 80억이고 지금 계속 세계 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80억이라는 인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 우리 이 개신교, 그리고 또 천주교, 그리스 정교회 뭐 이렇게 다 합쳐보면 그 중에 또한 많습니다. 약 30%좀 넘는 26억 5천 현재 그 정도의 숫자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머지 3분의 2에 해당하는 약 55억 정도의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거나 뭐 무신론이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그분들, 이 55억의 이분들은 과연 죽음 이후에 어떠한 삶을 맞게 될 것인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표현이 그렇지만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그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지옥은 과연 있는가? 또 우리가 뭐 생각을 그렇게 우리는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지옥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지옥은 그냥 사람들이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누군가 지어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지옥을 이제 또 얘기하는 것만 해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뭐 짧게 요약한다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거 문구만 봐도 막 기분 나쁘다고 전도를 그렇게 하느냐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예수님 안 믿는 불신은 지옥에 가는 게 그게 우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핵심 진리이죠. 그래서 우리가 짧게 그렇게 슬로건을 이렇게 하고 표어를 내세워서 전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지옥 얘기만 들으면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 전도하면 왜 지옥이라는 얘기를 꺼내서 전도할 때 우리에게 겁을 주느냐 그렇게 반문하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옥이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지옥? 가면 가는 거지. 근데 이렇게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지옥 가는 거니까 나도 가도 괜찮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걸 가볍게 여기고 지옥을 농담처럼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 읽어보면 이런 진리, 경고를 농담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롯의 그 사위들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 아브라함의 기도로 천사들이 가서 롯에게 경고를 해줍니다. 여기 이대로 있다가는 지금 유황으로 여기가 쑥대밭이 되니까 피하라고 그렇게 경고를 줬을 때 롯이 믿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도 데리고 또 두 딸도 데리고 그리고 두 딸의 사위들도 이제 예비 사위들이지만은 경고를 해줬어요. 야, 나 같이 가자. 그때 롯의 그 사위 될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말을 우습게 여기고 농담처럼 여겼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지옥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걸 무시하고 농담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참 많다 하는 거죠, 세상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은 있습니다. 그걸 농담처럼 여기든 없다고 부인하든 기분 나빠하든 지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이 없으면 천국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지옥,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누구는 지옥, 누구는 천국, 이걸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틀림없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지옥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그 숫자로 세어보면 오히려 지옥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설교자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지옥 얘기를 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설교들이 그런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지옥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한 경고를 이야기를 빼먹으면 결국 글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틀림없이 지옥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찾아봤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경고 중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말씀들만 많이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하고 쭉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말, 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고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틀림없이 지옥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네. 지옥이 있다면, 그걸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그 지옥에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옥이 있다고 우리가 인정하는데 지옥에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조각가 로댕 아시죠? 로댕. 옛날에 뭐 우스갯소리로 시험 칠 때 로댕 어떤 애가 이렇게 답을 제대로 썼는데 컨닝을 잘못해갖고 그 옆에 애가 오뎅이라고 또 썼더니 괜히 똑같이 써라 하니까 오뎅이 아니라 뭐 덴푸라, 어묵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지만은 로댕은 다 우리가 다 알아요. 그래서 로댕 하면 조각가 로댕이 한 게 그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턱을 괴고 어떤 남자가 이렇게 뭘 보고 있잖아요. 생각하는 그 조각가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조각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과연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뭐 이런 걸 좀 상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이, 그 조각이 어떤 배경에서 만들었고 또 그 조각은 그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조각품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로댕이 지옥의 문이라는 그 굉장히 큰 조각품을 3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그 한 부분에 그게 있어요. 근데 그 지옥의 문 조각을 제가 인터넷 찾아서 열심히 봤는데 보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막 사람들의 모습이, 근데 그 지옥의 문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뭐 안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치거나 막 하는 그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거기다 이렇게 쭉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막 서로 막 하고 뭐 이런 못된 그런 모습들, 자 그런 모습들을 쭉 이렇게 조각을 다 한 거죠. 그런데 맨 위에, 지옥의 문 맨 위에 이 턱을 괴고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이 딱 좀 크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뭘 보고 있는 것입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지옥에 가는 나의 형제, 나의 가족, 나의 친척, 또 나의 이웃들, 나의 친구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려면 지옥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옥이 과연 어떤 곳인지 우리가 좀 더 분명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가? 단테는 신곡을 썼는데 거기에 지옥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옥편에서 바로 이 지옥의 문에 글을 하나 거기다 써놨는데 이것을 보고 사실은 로댕이 그런 지옥의 문이라는 조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지옥의 문에 단테가 쓴 글에 이런 게 있어요. 중간 조금만 읽어보면 나를 지나가는 여기서 나는 지옥이죠. 나를 지나가는 사람은 슬픔의 도시로, 나를 지나가는 사람은 영원한 비탄으로, 나를 지나가는 사람은 왕자에 이른다.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리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는 사람은 모든 희망을 버리라. 그만큼 지옥이 참혹하다 하는 거, 아무런 희망도 없는 절망의 곳이다 하는 것을 단테는 쓰고 있습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서 이 지옥에 대해서 함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지옥은 불못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불못이에요. 오늘 본문에 14절, 15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지금 사도 요한은 환상을 계시를 받으면서 지옥에 대한 것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지옥은 불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지옥. 여러분 이렇게 뭐 불에 대본 적이 있잖아요, 그죠? 순간 뭘 하다가 뭐 이렇게 렌지 같은 가스불에 잠깐 된다든지 뭐 하다가 요리하시다가 될 때가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해도 그거 바로 찬물에 탁 담궈놓지 않고 이렇게 안 하면 거의 얼마나 계속 아픕니까? 그러니까 이 불에 댄다는 것은 상당히 고통을 주는 것인데 이 그 불못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면 이건 뭐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옥이라는 것이 그와 같이 고통스럽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불과 유황불못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아는 표현이 거기까지지 지옥은 그거보다 더 고통스럽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그와 같은 큰 고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지옥은 고통이라는 게 그냥 단시간에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천국도 영원한 것처럼 지옥도 영원한 것이에요. 지옥도 영원해요. 중간에 이렇게 하다가 그냥 석방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고통이 지속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4절에 이게 사망,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이 있지만 둘째 사망 그 후에는 끝이에요. 그래서 이 사망이라는 것은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옥 불못은 영원하다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불못을 표현하실 때 그것이 영원하다 아예 그냥 형용사로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불을 뭘로 영원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 불못은 잠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 형벌은 영원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형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잠깐 받고 다시 기회를 얻는다면 좋으련만 이 지옥 이것은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래서 아까 단테의 신곡의 그 지옥편에 지옥문에 써있던 글 맨 마지막에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희망을 버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희망은 없습니다. 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고통이 계속 되는 곳이 지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옥에는 그런 고통과 더불어서 또 다른 고통은 그러한 마귀들과 함께 지내게 된다는 것이죠. 마귀들과 악인들과 그냥 계속 같이 지내고 있다는 것이죠. 고통을 혼자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같이 더불어 받고 있다는 것인데 오늘 읽었던 본문 그 앞에 보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0절 읽어볼까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의 운명도 역시 이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에 똑같이 가는 거예요. 불과 유황못에 같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모든 불신자들이 함께 들어간다는 것은 21장 우리가 21장 8절이죠.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 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그 안에는 다 그 악한 자들, 마귀 다 같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상상을 해보면 그 고통도 고통이지만 싫은 사람들, 못된 사람들과 같이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감옥에 다 안 가보셨겠지만 감옥에 가면은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혼자 독방이면 괜찮겠지만 거기에 또 다른 더 센 막 그런 범죄자들이 있어가지고 나를 또 이러면 두렵잖아요. 거기서 자, 그렇게 싫은 악한 사람들과 함께 계속 더불어 지낸다는 것 상상만 해도 이게 얼마나 끔찍해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이 그렇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옥이라는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옥이 그런 것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누구라도 다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길, 그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우리가 지옥에서 벗어나는 길인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 지옥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갈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러나 그 반대로 믿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다 지옥에 간다 하는 것, 늘 듣던 이 복음,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결코 잊지 마시고 늘 복음을 접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믿고 있어야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지옥에 가는 운명에 처해질 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안타까움이 들어서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왜 합니까? 뭐 상급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불쌍해서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지옥 가니까. 여러분, 12구 이거는 무슨 뭐겠어요? 12구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지옥에 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잔치예요. 천국 잔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의무적으로 뭐 초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애들한테 너희들 부모님들이 와서 천국에 가야 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다 알아요. 이제 물어보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12구 잔치를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고 이 초대장을 이제 뒤에 쭉 있으니까 건넬 때는 기도를 간절히 하고, 하나님 이 누구누구가 꼭 이번에 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근데 듣는다고 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믿음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계획하신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참된 제자교회에 12구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때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때 꼭 데려와야 돼요. 데려오고 제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다른 뭐 선물 주고 이런 거 잘 준비해야 되지만 핵심은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 괜히 옆에 전도한 사람을 뭐 딴 얘기를 시키고 이래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같이 들어야 돼요. 같이 막 듣고 아멘으로 여러분들 화답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같이 역사를 하셔서 그분들도 심각하게 진지하게 들을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일들은 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역사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잘 됐다고 해서 우리가 으쓱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초대장을 주고 전도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분이 왔느냐 안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구원 받았느냐, 물론 그거 중요한 것이,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로서는 초청을 무조건 해야 돼요. 할 수 있도록 초청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2주 남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며 여러분 초대하실 분들을 꼭 이 자리에 11시 예배에 다음 주에 모시고 오고 우리가 기도해서 그분들이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또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귀한 잔치에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며 또 사랑으로 우리 전도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잘 초대해서 구원의 역사가 꼭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